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여기며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새롭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항상 묵상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53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아픔을 겪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만 과거에 봤던 영화 속 배우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나 아니면 패션이라는 영화를 볼 때 보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남자 배우라면 저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잘생긴 얼굴이죠. 그런데 영화 속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가 아니죠. 중세 시대의 어떤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보면요,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성화들은요, 지금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잘생긴, 코가 오똑한 서양 남자의 얼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성화들이 그려진 시대가 언제쯤이냐면 AD 한 400년, 500년부터 중세시대 말까지니까 한 1500년까지 그려진 성화들이 이제 대부분 유럽의 성당이나 아니면 미술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이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그런 자료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이 그림들은 모두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그 모델을 삼아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요. 대부분 잘생기고 아름답고 정말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자들과 또한 법의학자들이 AD 1세기경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유물 가운데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을 기초해가지고 유대인의 30대 남자의 얼굴은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B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사진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그 BBC가 법의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1세기경 유대인 남자의 30대 유대인 남자의 얼굴은 보통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한 모습입니다. 마치 서양 남자가 아닌 동양 남자죠. 중동 지역 남자의 모습이고 왠지 둔해 보이고 왠지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옆에는요. 요즘 AI를 통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넬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AI 프로그램인데 그 AI 프로그램에다가 뭘 입력시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놓고 본문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메시아의 얼굴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린 것보다 객관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얼굴은 서양 남자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구원자로서 오실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욕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얼굴에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사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진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도 없이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또한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상상과 기대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인과 종으로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라.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신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면 마치 우리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건강한 풍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아름답고 건강한 풍채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성당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 그런 화가들의 상상력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미화하고 또한 거룩하게 포장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그 포장을 내려놓은 실제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5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포장도 어떤 미화도 되지 않은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막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생김새도 또한 그 몸도 그 모든 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고 또 고통을 많이 겪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은 늘 병들어 사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것처럼 보였고 또한 환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들은, 중세의 교회들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볼품없는 죄인처럼 환자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두 가지 면이 있죠.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부끄럽고 초라하고 움츠러드는 감추고 싶은 그런 나약한 면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권세 있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근심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셨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까? 그 일 때문에 근심하셨겠죠. 따라서 예수님께도 그 두 가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면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면만, 아름다운 면만 자랑하고 내세우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남들에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약하고 병든 부분은 감추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십자가를 부인했던 이유도 먼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주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고통과 아픔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이겠죠.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그 후대에 여러분 중세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만, 존귀하게만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이 발달된 시대가 바로 중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면을 성당의 장식으로 꾸미고 그림과 성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부각시켜서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따라서 지금 교회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들과 추기경들과 그 모든 성직자들도 예수님과 버금가는 권세와 영광과 힘을 누려야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좋은 면만을 그들은 강조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영광이나 권세나 힘과는 전혀 반대의, 누구보다도 먼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해왔던,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의지해왔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교회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한 그만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따라서 그를 믿는 교회도, 그를 믿는 우리도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얻기 전에, 누리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대신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겪어야, 또한 그 아픔을 견뎌야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과 존귀,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느냐? 4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옛날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해지고 고통받고 낮아지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아픔을 겪으면서 저 밑바닥에 처해지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감추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덮으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지 모른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느끼지 않으셨을지 모른다. 여러분,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손에 못 박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칼로 아니면 창으로 우리 몸을 상했을 때 그때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예수님은 그런 고통은 겪으시지 않았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고통을, 또한 예수님의 아픔을 좀 축소해 보려는, 어떻게든지 좀 무마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열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누가 겪어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또한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것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내가 받은 용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용서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 이슬람 때문에, 무슬림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든지,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는 그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은 여러 군데를 끌려다니면서 모욕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암양같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변호해야만, 자기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억울한데, 사실 그런 표현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억울하다고 라고 하면서 뭔가 살펴보고 뭔가 바꿔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런 형벌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셨고, 대신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억울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야 그제야 비로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 전합니다. 믿음을 설명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말을 믿어줄까요?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행한 일들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로, 불의가 아닌 의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이 믿어줄까요? 말로는 믿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침묵이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설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해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는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천한 자리에 있으나 그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부활의 믿음을, 부활한 영혼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표현하며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다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죄와 고통과 또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분의 모습,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과 의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 생명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죽음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자녀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